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지금 시인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자신이 악인들로 인해서, 그죠? 행악자들, 악행하는 자들, 이들로 인해서 현재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2절에서 그런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현재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위기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물은 이렇게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를 칠까? 이렇게 이제 묻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악인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과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할 줄 자가 세상에는 없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16절의 표현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이 시인을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시인은 이제 모든 위험이 지나간 후 그때를 딱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다라는 걸 경험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보호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침묵 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죽음의 침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진작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줄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스스로를 헤어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체험 간증을 고백하는 내용이 18절, 19절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자신이 위기에 처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사 망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근심이 많을 때 위안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이 마지막에 하시나이다, 이 표현은 현재 시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서 자기 영혼으로 즐겁게 하실 것이다, 지금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과거 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속에 근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진 상태죠.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고민의 고민을 지금 거듭하는 그 상태, 속에 근심이 많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지금 악인들로 규정한 이 악한 재판장들이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결국은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울리리까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처럼 비참한 운명에 내던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할 때 이 재난을 꾸민다라는 표현이 바로 약한 자들을 정말 학대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앞에 율례를 빙자하고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율례를 빙자하고.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자신들을 그 위에 더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그 위에 자신을 두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빙자한다라는 바로 이 표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면서 율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재판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 사악한 재판장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모자라서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의인과 무죄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왜곡된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집단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힘을 합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이 의인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상하게 하고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온갖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 악한 재판장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용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22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심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악인들이 모여서 아까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을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서 내가 안전할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하고 완전한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악인의 득세와 그 고난 가운데 빠진 의인의 처지를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반석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악한 재판장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악인들, 혼자의 힘으로도 모자라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큰 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시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무적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외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어떻게 하신다? 되돌리신다.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릴 거다. 마치 부메랑처럼. 그죠? 부메랑을 던져서 악한 자를 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 악을 행한 그에게로 그 악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것에 맞아서 자기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간 악이 상대를 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끊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근심하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간 후에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할 때 세상은 마치 악인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 세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승리하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 악하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에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내게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돕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면 과거에 왜 구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위기에 처해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그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 확신을 갖고 담대해야 할 것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체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 버려두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과거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분이라면 우리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해내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 또한 역사하시고 도우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체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과거의 구원의 그 체험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걸 소중하게 그리고 매번 우리는 그걸 간직해 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키면서 기억해내면서 어려움의 위기들을 우리는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 구원에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는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과거의 구원의 체험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면서 그걸 다 묵상하면서 그래, 이런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도와주셨지, 나의 삶을 결국 이렇게 이끄사 평안케 하셨지, 위로하셨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가 내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확신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믿음을 흔들 만큼 나를 실망시킨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절망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막 흔들는 그런 실망시키는 일,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낙심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 과거의 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현재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어려운 상황에 넘어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겨운 일에 절망하기보다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